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말씀 띄워주세요. 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성육신하여 오신 분이 또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격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말은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의 말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임금님의 말은 임금님이죠. 어명이 되는 거죠. 임금이 죽으라 하면 죽는 거죠. 사약을 받으라 하면 받는 겁니다. 예. 그 사람과 원래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아닙니다. 인간은요, 사람들은요, 말뿐이고요. 한 입으로 두 말하고요. 말은 잘하네. 이런 말 듣게 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정말 내가 은행일치의 삶을 살고 싶어.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지키고 싶지만, 이루 다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네. 그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우리는 은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나 혹 그러지 못할지라도 너무 좌절하거나 자책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나의 말과 나의 삶이 일치해 가면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종 지체들에게 약속을 잘 지켜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약속을 안 하는 게 좋아. 약속을 많이 하면 약속을 지키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약속하고 안 지키는 것을 자꾸 반복하지 말고 약속하면 지키는, 그래서 그걸 무겁게 생각하는, 그게 뭡니까? 그냥 인격이 성숙하고 윤리적으로 바르고 맞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한 사람의 이 개인을 두고서도 사실은 그러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는 세례 요한이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강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세례 요한이 그랬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두고, 세례 요한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강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이런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외치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액센트가 가 있지 않고 세례 요한을 가리킬 때는 외치는 자의 소리에 가 있는 거였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전하는 말씀에 액센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설교자인 제가 어쨌든 그래서 메시지 때문이라도 메신저가 어쨌든 잘 살아야죠. 그죠? 그러나 메신저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여러분이 메신저를 통해서 얻을 건 없어요. 메신저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그가 올 것이다. 그가 왔고 그는 그대로 그 말씀의 승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정확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또 사실은 또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한 하나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루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은 말씀대로 끝날 거예요. 말씀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거예요. 말씀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근데 개인의 역사도 그렇다는 거죠. 말씀대로 그 말씀의 성취였다. 물론 그가 로봇이 아닙니다. 너는 이런 말씀대로니까 너는 이런 말씀대로 저절로 기계적으로 살 것이다. 아니에요. 그는 말씀대로 왔고 그 말씀대로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했던 거죠. 그 말씀에 이 말씀대로의 세례 요한의 삶의 성취에는 세례 요한 그의 응답, 그의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봇이 아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그냥 우리가 믿는 대로 그냥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나갈 때 우리 교회 이제 진출입하지 않습니까? 특히 나갈 때 제가 뭐 담임 목사의 한마디 이렇게 적기도 하고 나갈 때 제가 어떻게 좀 하랍니까? 차 운전해 나가시는 분들 딱 저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좀 서라. 우선 멈춤해서 좌우를 보고 출발하라고 말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 차가 솔 나가요, 그냥.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라 하는 걸 보는 게 믿음입니다. 안 보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스갯소리 같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멈추고 좌우를 보게 해주시면 그거 보고 확인하고 가는 게 순종이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우리 청년들 보면은 때로는 그런 말 하죠. 그냥 가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연애도 필요해요. 그냥 이 사람 마음에 드네? 아니요. 겪어봐야죠. 취업도 마찬가지고 이것저것 너무 복잡하게 세상 거 재보라 그 뜻이 아니에요. 근데 다 못 보잖아요.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전도서 말씀 본 것처럼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때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죠?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때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더 선명하게 보면서 가는 게 믿음이긴 해요. 대신에 보여주는 거는 보시고요. 풀어 하는 거는 보고요. 그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될 때는, 성취될 때는 우리의 순종이 함께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오시거든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누군지 알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허락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허락이라는 말이 굉장히 참 깊이 들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승낙을, 그분이 우리에게 승낙 받을 분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거죠. 막 강제로 하라면 하지
세례 주라면 줄 것이지 어디서 이거 이러면서 갑자기 세례 요한에게 바가지를 쥐어줬더니 막 불 높이고 막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이제 허락해라, 이제 응낙하라, 승낙하라, 응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사람의 영광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이고, 그래서 존귀한 인생은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 말씀을 순종해가는 인생이야말로 존귀한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목자님 간증할 때 지금까지 뭐 새가족부 사역도 하고 대목자도 하고 뭐 하나 내가 정말 내가 꼭 내켜서 한 것만은 아니다. 울먹울먹 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져요. 예. 왜냐하면 그 마음이 뭐 굳어진 마음 이런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준희 형제는 앞에 나서는 리더하는 이런 성향은 아니에요. 본인도 알고 제가 봐도 그래요. 옆에서 사이드에서 돕고 헬퍼가 되고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리더를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목자도 해야 되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순종하도록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형제님이 응답한 거죠. 반응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 가다가 실패해도 성공한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 알지만 불순종하고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것 같다고 하지만 아니야, 나는 이거 하길 원해. 그래서 성공하고 떵떵거리고 산다 할지라도 행복이 아니요, 성공도 아니요, 실패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모인 사람들 우리 좋은 대로 교회하고, 우리 교회 좋다, 우리 교회 크다, 사람들도 많이 오네. 그냥 그게 좋은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4대 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의 4대 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 교회 아니었습니까? 나는 부유하다, 나는 뭐 풍족하다, 예? 나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 망구 자기들 그냥 생각인 거죠. 그죠?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한란과 궁핍에 있는 스무나 교회,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 오히려 그 교회들을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되어가기를, 순종이기를, 그런 삶이고 그런 성공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공이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세례 요한은 좀 보는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인데, 첫 번째, 그는 말씀의 성취,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다. 이걸 이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본문 6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 말씀의 성취, 그분이 세례 요한인데, 본문은 요한은 이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더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이런 사람 또 있습니까? 또 있습니까? 누굽니까? 예수님. 네, 맞습니다. 또 누구입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그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이니까 그의 이름은 허성식이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그의 이름은 여러분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에
그 이름은 요한이라. 이거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봅시다. 6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지우였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랬더라. 성경은 그랬더라의 이야기가 많죠. 근데 그랬더라를 왜 적어놨냐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시간에 봤던 것은 솔로몬이 어떤 한 여인과 연애질을 한 거예요. 뭐 연애를 했으면 했지. 그거 왜 적어놨냐고요. 그렇죠? 예. 그 술람미가 우리라는 거죠. 솔로몬의 여자가, 왕의 여자가 우리다라는 그 말 아닙니까? 오늘 이번 주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주셨는데, 목사님 저는 술람미 여인입니다. 예, 지난주 말씀을 마음에 새기신 것 같아요.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그 고린도전서 말씀 볼 때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사랑은에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봤지 않습니까? 어색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이면 아니죠.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보자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맹자왈 공자왈 그런 가르침 배워가지고 가르침 새기고 그냥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을 입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면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보낸 데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죠. 어쩌다가 애가 생겨가지고 태어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많은 드라마, 영화 이런 데 주제가 출생의 비밀인데요. 여러분 출생의 비밀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이게 출생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비밀 하나를 다 깨셨습니다. 야, 내 출생의 비밀을 오늘 알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지금 이때 여기에. 우리 PPT 한번 볼까요? 우리 생명사에서 보는 PPT인데 인생은 출장이다. 최영희 목사님 말씀하시죠. 출장은 내가 가고 싶어서 꼭 가는 건 아니에요. 보낸 분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셨듯이 보내신 거예요. 그 다음 PPT 볼까요? 그 출장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애들이 출장 가면 가라면 가야죠. 야, 출장비 알아서 해라. 그런 회사는 없는 거죠. 그런 회사는 그만 다니셔야 됩니다. 예, 출장을 보냈으면 출장비는 줘야죠. 예, 우리 인생이 출장이라면 출장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인생,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보내신 분의 목적을 알고 그걸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출장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출장 보낸 그 나에 보내신 분의 목적과 소임을 잘 감당해 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세 번째 마지막,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세례 요한은 증언자입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아멘. 증언자의 삶.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에서 5장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아멘.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 성령도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도 예수님에 관해서, 아들에 관해서 증언했고 성부 하나님도 증언하는 분이신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 요한도 증언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분이고 성령님도 증언하시는 분이고 예수님도 아버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셨고 예수님도 성령에 대해서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증언하셨고 공통적인 것은 자기를 증언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이에 대해서 증언하시는데 이분이 하나님인데 세례 요한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죠. 다시 말해 철저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난 자보다 이보다 더 큰 자가 위대한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인생이 위대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죠. 하나님은 증언하는 일을 하셨거든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난 아니라고요. 난 빛이 아니고요. 난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난 오시기로 그래서 오신 나는 그 사람이 아니고요.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는 끊임없이 난 아니라고. 왜?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왔으니까. 난 아니라고요. 난 아니라니까요. 그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며 그분에 대해서 참 빛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성부는 성자를, 성자는 성령을, 또 성령은 성자를 계속해서 또 성자는 성부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죠. 나를 증언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그러자고 누군가는 낮추고 누군가는 무시하고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이것이 그 나라의 백성인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증언하는 자, 세상을 향한 그분을 증언하는 증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실은 우리도 다 있잖아요. 이런저런 상처와 좌절이 있는데 주로 그게 뭐냐면 나를 드러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무시당하고 비교하고 경쟁했는데 이기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나는 그냥 초라해져 버린 것 같고 나는 낮아져 버렸고 사실은 안 그러고 싶은데 내가 그 자리 내가 차지하고 싶었고 내가 거기 들어가고 싶었고 내가 그런 사람 되고 싶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패한 거죠. 우리 안에 그런 상처, 그런 좌절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뭐냐? 복음은 이제 그 자리 차지하게 해주고 이제는 그런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고 이제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도우셔가지고 그 사람 코를 납작하게 하고 이제 내가 올라서고 복음은 그런 것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인가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은 나를 증언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계속 돋보이고 싶어 했는데 그거 못해서 안달이었는데, 복음은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서 나를 증언하지 않는 거예요. 그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간증하며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는 다른 사람도 증언해요. 섬기는 거죠. 이제는 누군가를 섬기고 그를 성공시키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교회의 네 기둥 가운데 네 번째 기둥이 뭡니까? 인생의 목적은 섬깁니다. 그 섬김은 뭐냐?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거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둘러싼 많은 나라들, 경쟁하고 비교하고 정복하고 정복당하고 그 이사야서를 우리가 통독에 갈 때에 중간중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나오잖아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말입니까? 그 날이 오면 어떤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 자신을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부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부류가 아닙니다. 이제 연말이 되고 사무총회가 되면, 그죠? 누군가는 또 부장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뭘 또 팀장도 맡아야 되고, 그거 자기 내세우고 자기 이름 드러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세우셨구나. 교회가 나를 이렇게 세웠구나. 자기 이름 드러낸 거 아니고요. 그게 이름 빠졌다고 해서 내 이름 빠진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부류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를 척도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자기를 재고 다른 사람과 보면서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누구는 몇 평에 사는데 나는 몇 평에 살고 있고, 이렇게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리석기 짝이 없다. 나를 증언하는, 나를 높이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 그 안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세례 요한, 그가 주님 오시는 길을 예배했듯이 12월 월상 예배 때 조화로운 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는 주님의 그 길을 예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 같은 존재들이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증언하지 않고 주님을 증언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예언 사역을 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성공시켜주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 기쁨으로 충만한 신랑의 친구,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으로 충만한 초라한 삶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충만한. 지난주 목회 칼럼에 적은 것처럼 그를 기다리면서 점점 그를 닮아가며 그에게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